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억이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 머릿속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란 얘기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힘이란 얘기입니다. 신비한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걸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기억은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27살 먹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순종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100세에 난 아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100세에 난 아들 기억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낳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주셨습니다. 이 기억, 하나님이 이것 하셨구나. 이 기억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부활이란 단어는 하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100세에 주신 아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믿음이 간 것이에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태양이 멈췄어요. 성경에 거짓말할 일은 없습니다. 이 태양이 멈췄다는 우주 전체가 잠시 스톱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기브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다섯 땅과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가는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저물어 가면 어둠이 오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진짜로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도 완전히 이기고 아모리 다섯 왕을 산채로 잡아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을 다 나오라고 하고는 그리고는 아모리 다섯 왕을 목을 발로 밟으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그렇게 발로 밟았어요. 산 사람을 목에 발로 밟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전쟁 이긴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이 모든 대적에게서 여호와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아모리 다섯 왕 머리를 밟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목을 발로 밟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분명히 자기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6, 17 정도 돼요. 골리앗은 2m 10cm 몸무게 많이 나고 큰 창짜리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거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체 그 자리에는 왕도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많은 병사들도 있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자리에는 자기 형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왜 이렇게 당당한 것이에요? 어린데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다윗은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가 목동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구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 기억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기억한 것이 그의 신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 기억이 지금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을 좌우한다고 말을 합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에, 삶이 힘들 때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앞에 캄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십자가에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아들까지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어려움쯤에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받은 은혜와 체험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때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명령문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살라고, 이게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향해서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도우심으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은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으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조금만 공격해 하면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두려워합니다.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까지 하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인데 왜 그러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받은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1절 말씀이 그게, 그 기억이라는 단어는 안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 어려움 있는 우리를 왜 그냥 버려두겠냐, 반드시 도와주니 두려워 말고 찬송하라, 찬송해. 6절 말씀이 찬송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행하였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려움이 생기면 또 무너지고 세상으로 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에 성령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기억하지 못함으로 매일 흔들리고 주저하는 이스라엘, 매일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원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먹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또 집 밖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맛없는 빵을 내가 먹어야 됩니까? 아버지? 왜 집안에 침대, 좋은 침대 놔도 내 방도 있는데 왜 굳이 밖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우리가 잠을 7일 동안 자야 됩니까? 아버지? 그때 가장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준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단에 그렇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기억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월절의 기억이 그들을 매우 용감하게 지나칠 정도로 무모하게 한 것이에요.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었다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싸그리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다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네 안에 오신 이 사건은 그보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일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이 사실을 내 가슴에 기억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 가슴에 정말 품게 되면은 이 세상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쉽게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까지 어려움 왜 나를 건져주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게 되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하라는 것을 말하는 명령.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구원했어. 네 그런 존재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 앞으로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아니면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만나기 전에 말한 것이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아시잖아요.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재벌입니다. 혈통도 보통이, 학벌이 보통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열심히로 보나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또 율법에 있어서 너무 충실한 나머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매우 심하게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에르살렘 교회가 나눠지는데, 분열지는데, 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중심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추악했던 사람이에요. 참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날도 성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체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쳤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부르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걸어왔던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주님만을 따르는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알고부터 자신이 내세우며 자랑했던 지난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개통처럼 미련 없이 내버리고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요, 과거의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성경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죽인 사람이 직접 죽인 건 12명이 넘는데요. 그가 직접 살인한 건 하지만 그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12명이 넘는 데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는 소개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처럼 모자라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제일인 줄 알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자신을 만나러 오셔서 구해준 사건을 기억해 볼 때, 주님 만난 날을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내 감사하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바울처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을까요?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생도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어 성령께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였습니다. 소망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어요. 근데 이 믿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뭔가 똑똑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거부할 때 하나님이 미리 선수를 치셨는데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만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다. 그 은혜 때문에 네가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믿기 전에 내가 널 믿게 하려고 별 작업을 다 해놓은 것이야, 이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추악했는데, 참 추악했는데, 음란하고 지저분했었는데 이 죄악된 상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나를 살펴보고 현재의 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값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려면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예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뜻이,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 구속입니다. 죽었던 나를 예수를 통해서 살려준 생명의 은혜, 구원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거저주시고 생명을 거저주셨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예배드릴 때 예배드림으로 지켜진다, 이 생각이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 말이 바로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배드리는 내게 살아가며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 상황과 내 감정, 내 형편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지요.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예배 시간,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였습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되시겠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 의미는 그대로 시작이 덜덜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경우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을 기억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실 날을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만나야 복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만나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는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순서를 무시할 게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순서마다 복을 받는 그릇이란 얘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감사가 혹시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구원을 기억하는 행동이 됩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매 순간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더듬어 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예배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려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여러 성도들보다 배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수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은 그 핍박과 손해받은 거,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도리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일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일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내게 그런 구원이 있구나. 그 구원을 기억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할 자기를 살려주시고 사도의 귀한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일생을 마지막 전도를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이게 우리의 영성이 아닐까요? 나를 귀히 여겨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답게 일꾼답게 수고와 고생도 달게 받으며 참으며 견디며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깁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더 기억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직분 맡은 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셔요. 이걸 기억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십자가라고. 그리고 그 구원을 보증하시려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떨고 있는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 힘들다고 나버려도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왜 돌보지 않겠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달픈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이게 정말 엉뚱하게 불평하고 불만은 갖고 시험에 들고 수 틀리면 기놓고 가고요, 떠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있으면 그 자리에서 뼈를 묻습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인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이 세상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고 승리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다가 시상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